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래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삶에 그냥 무턱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맥락 안에서, 문장 안에서, 한 장 안에서, 성경 정체 안에서 봐야지 오해와 오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익숙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신 거죠. 어떻게요?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도록 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구약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장면, 이 현실, 이 상황,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현장과 영광의 순간을 만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하고 있는 거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가? 한 남자가, 한 아빠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사역하셨는지를 이미 소문으로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귀신도 쫓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왔는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는 왔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과 이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이 산 아래에 있는 남은 제자들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귀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18절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전혀 대비되는, 상반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축제이고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같은 시간 산 아래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둘러싼 채, 그 문제를 둘러싼 채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요,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시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 산 위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아직은 가보지 않았으나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령, 이들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상태예요. 자, 그렇게 충만해져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산 위와 산 아래 현실의 차이가, 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겁게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금요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일날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순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공급받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찬양할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그 어떠한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만해졌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뚫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출근하는 출근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앉는 책상 앞에서 그 현실의 온도는 우리가 주일과 금요 예배와 그 외에 어떠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뜨거움과는 너무 상반되게끔 차갑죠.
차갑지 못해 춥기까지 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겠죠.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의 갭 차이, 온도 차이 앞에 드러나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변화 산 아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죠. 이 변론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갑지 못해 추워요.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자,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론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 너가 틀리고 내가 옳다, 이렇게 목에 핏대만 세우는 그러한 변론의 상황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괴로운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고요. 그리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불 속에 몸을 내던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뜨렸다고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아이가요. 잠깐의 고통도 아니에요. 21절에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고통이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고통이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고통과 무너짐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요. 그리고 이 장면이 더 비참한 것은요, 이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 아이의 엄마와, 혹시라도 있을 다른 이 아이의 가족들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죠.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괴롭고, 누군가는 그 괴로워하는 대상을 보면서 더 마음 어려워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산 아래의 현실은요, 역시나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따금씩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산 아래에서는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주하고 당면하는 문제들 앞에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나 강의나 심리 컨텐츠나 자기개발 방법론, 이와 같은 정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해결은 없어요.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말은 많아요. 말만 많아요. 근데 해결은 없습니다. 말 많은 시대에 분석하고 평가도 많고 진단도 많아요. 근데 정작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참 힘들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마주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 무기력함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냥 말싸움, 티키타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극심한 무기력함에 분명히 빠져 있었을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괴롭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 권능을 받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눈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졌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굉장히 무기력해졌겠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와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동일하게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차갑디 차가운 현실과 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주하는 무기력함,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산적한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은 많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만 정작 해결은 없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겪게 되는 무기력함,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현실의 온도 차이와 우리의 무기력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아니 훨씬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의 문제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 바라보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쩌면 당장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우리의 시선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에 조금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 화나셨구나, 우리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꾸짖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정의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셔야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때 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라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의 어떠한 화냄과 꾸짖음과 책망과 다른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으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화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어떠한 감정적인 분노는 아니에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하는 어떠한 친구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못하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하는 감정의 표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이 아버지들은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왜 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을까? 라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들의 모든 신경과 관심과 초점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지 못해서 문제, 귀신이 생각보다 강해서 문제, 그에 비해 자신들은 무엇을 하지 못해서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짚어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어떠한 귀신의 강함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문제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약함을 꾸짖으면서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짚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크고 심각해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한 표정으로 어떠한 그 동요됨 없이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처참하고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자, 9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ESV 영어 성경엔 이 부분을요,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뭡니까? 가정법입니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라고 예수님께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좀 어땠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요, 이 아이의 고통받는 아이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도 그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또 실패해요. 또 무너졌습니다. 또 안 됐어요. 이미 수많이 쌓여있는 실패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통과 거듭 반복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나오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무너지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노골적인 불신앙은 아니에요. 당신 이거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된 실패와 좌절 앞에서 단서를 달아두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아버지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좀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짚어주면은요, 그 문제에 어떠한 반하는 걸 제시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짚어주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짚어주셨을 때, 맞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단한 믿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안 그러고 있다고요. 무너지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집어주는 예수님께 무너지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와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아버지를 꾸짖고 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짚어줬는데 오히려 더 되바라지게 if 가정법을 사용했으니까요.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죄송합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면서 나와왔으니까요. 자, 23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대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화나 보이십니까?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니? 네가 감히 왕을 능멸하려는 것이냐? 라면서 격하게 화내시는 것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봐봐,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아직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라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밀쳐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주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다음 말에서 살펴봐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속에 수없이 되뇌이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요, 믿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욕망을 현실화시켜주고 채워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 부족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로 하여금 다 자신의 믿음의 그 연약함을 마주하게 한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봐봐, 너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니까 너 안 돼, 돌아가, 빠꾸, 틀렸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의심과 회의감 가득한 마음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 들고 나오는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요, 어떠한 가능성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니까요.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께 붙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내가 꽉 움켜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익스프레스를 타죠. 요즘에는 익스프레스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었대요. 가보지 않았는데 조만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탑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그 무서운 걸 탈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뭔가요? 그 샌로그 하십니까? 나는 이 시간에 이거 탄다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 뭡니까? 안전바를 꽉 잡잖아요. 물론 담대한 분들은 안 잡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놀이기구를 탈 때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안전바를 꽉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진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안전바를 시게 잡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안전바가 헐거우면요, 이 안전바가 낡고 늙을 수는 없겠죠. 녹슬고 안전바가 시원치 않다면은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바가 견고하고 튼튼하다면은 너무 무섭고 벌벌 떨어가지고 안전바 잡을 힘조차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건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세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예요. 오늘 말씀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믿음이었고,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흔들리다 못해 처절하게 무너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살 길이 열렸잖아요. 왜요?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갔으니까요? 예수께 나아갔으니까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간신히 붙들고 있는 손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안전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분의 백성, 그녀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외면하시면서 이 정도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은 안 되라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고 연약하고 심지어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가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은요, 당장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이 자유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의 해결, 여기까지만 돼도 더 바랄 게 없겠다는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낙담했던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면서 의심 가득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딱 거기까지만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은 어쩌면 상처 입은 기도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의심 가득하고 피상적인 태도의 믿음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 초청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믿나이다 라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오늘 본문에 이 24절 이전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근데 24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동일한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이 옮겨졌죠. 처음에는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크게 보였으니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안에 믿음 없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된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제도 다루십니다.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있는 네 믿음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도 아시고 다루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문제 앞에 선 이들의 믿음까지 다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처음부터 견고해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확신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흔들리고 흔들려서 무너지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 그 붙드심 가운데에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빚어져 가는 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죠. 물론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는 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을 붙드시고 그 약한 믿음을 붙드사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까지도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오늘은요, 이 문제의 해결보다는요, 그 이후에 주께서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귀신을 이긴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외에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는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기도의 분량이 능력의 분량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요, 믿는 이들의 소원을 비는 비나이다 하는 주술적인 행위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당면한 문제,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유일한 정답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서 시선을, 그 문제들에 고정되어 있던 기도하는 이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 하여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한 믿음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 언제나 확신에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떠올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견고한 믿음은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요. 기도는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존이니까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유일한 해답임을 인정하는 행위니까요.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멘탈이 센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사람, 더 기도하는 것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버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실패 경험 가운데에서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받으시고 붙드셨습니다.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과 함께 이 아버지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의 그 없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준에서 믿음의 상태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로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야기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현실은요, 오늘 이 예배와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숨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갑고 차갑다 못해 추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뜨거움과는 상반되는 차가운 현실이 내일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가 우리들을 옥죄어 올 수도 있어요. 그 은혜와 현실 사이 가운데의 그 온도차 가운데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라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예배하러 왔으나 예배 후 돌아가면은 반복되는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싶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와 좌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확신하기 혹시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겨우 간신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소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께서는요, 오늘도 흔들리고 어제도 흔들렸고 내일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으로 겨우겨우 주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무너지는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무너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한 믿음까지도 주님께로 가져 나아가는 간절함입니다. 고백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때가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처음부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 가져갈 때 주께 붙들려 더 주님만을,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로는요, 사랑하는 사랑의 청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 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조금씩 견고히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평생도록 더 주님만을,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 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으로 함께 높이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만 드릴 때도요, 약한 믿음 거부하지 않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을 향하게 부셔하고 만드십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연약한 믿음 받으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비정하십니다. 그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나의 믿음 온전히 주님께 다 되어드리기를.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한 번 더 자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감히 주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도 연약한 믿음도 받으시사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바짝 엎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더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져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